오늘 말씀을 통해서 출발, 여정, 종착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그 아벨이 나오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던 에녹이 나오고, 또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노아도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모든 터전을 버리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나아갔던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이후에도 계속 믿음으로 어떤 사람은 이어지고 있겠죠. 아마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해당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들의 믿음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출발에서부터 여정, 그리고 믿음의 종착까지 이 사람들은 한결같았다는 거예요. 같은 믿음의 세월을 보냈다라는 겁니다. 어느 때, 어느 일에만, 어떤 상황에서만 믿음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출발 때도 믿음, 그리고 그 과정도 믿음, 그리고 마지막에 종착했을 때도 이들은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이 믿음이 아닌 게 없어요. 어떨 때는 막 믿음으로 했다가 어떨 때는 또 하나도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어느 때 어디를 찔러도 어디를 봐도 항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 달라지지 않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변함이 없는 믿음이십니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믿음의 출발입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요, 세상의 종교도 TV에서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세요. 내용이요, 비슷해요. 그렇죠? 불교 방송이나 어디 천주교 방송 가끔 보면 내용이 비슷해요. 이거 목사님 얘기 같은데 보면은 아닌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좀 비슷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종교는 다 거기서 거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종교는 뭐 다 비슷해, 또 한 방향으로 가,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하고 아주 기본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의 종교는요, 전부 사람이 신을 찾습니다. 사람이 신을 찾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을 만날까? 금식도 해보고, 또 고행도 해보고, 선한 일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별별 일을 다 하면서 누굴 찾느냐면 신을 찾아요. 신은 언제 나를 만나 주실까? 내가 언제 그 반열에 올라설까? 내가 언제 왜 그 자리에 갈까? 이거잖아요. 이게 세상의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달라요. 세상의 종교는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것을 아주 잘 말씀해 주신 성경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건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건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여기에 보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여기 내가가 누구예요? 내가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 뭐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이 내가예요. 내가 문 밖에서도 그러면 이 문은 누굽니까? 이거 문은 어디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드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문을 여느냐 안 여느냐 이거잖아요. 그래서 문을 열면 주님이 나에게로 들어와서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우리 신앙을 잘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라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누가 문을 두드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내가 먼저 문을 열고 하나님 이리 오세요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뭐 바울이 됐든 뭐 칼빈이 됐든 어느 누가 됐든 우리가 먼저 문을 열거나 우리가 먼저 두드리거나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전부 누가 두드렸냐? 하나님이 두드렸어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문을 열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나비가 그 꽃에 가서 앉습니다. 그러면 나비가 그 꽃을 아주 노력해서 찾아서 가서 앉는 겁니까? 아니면 꽃이 향기를 바란 겁니까? 너무 심각하게 지금 이거를 들으시니까 제가 막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볼 때는 나비가 가서 앉아요. 꽃에. 벌이 찾아가서 그 꽃에 앉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과학적으로 따지면 꽃이 향기를 발하잖아요. 냄새를 발하잖아요. 그래서 그 냄새를 맡고 때로는 수백 미터 또 수천 킬로를 거쳐서 오기도 하는 거예요. 어느 벌이 그렇게 열심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꽃을 찾아갑니까? 그럴 수 없어요. 향기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 향기를 맡아서 찾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참 하나님을 찾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어디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우리가 막 노력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연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아니라는 증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엄마 아빠를 소개시켜 줬나요? 아이가? 네. 엄마하고 아빠하고 만나면 훌륭한 내가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사겨. 그리고 결혼하세요. 네. 그리고 저를 낳으세요. 여러분 아기가 그렇게 하나요? 아니,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어느 날 보니까 뿅 하고 나온 거예요. 아이가 뭐 나오는 데 대해서 0.0001%에도 기여한 게 있느냐? 없어요. 숨 쉬는 것도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발로 교회 간 것 같고 내 발로 뭐 기도한 것 같고 내가 뭐 한 것 같지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드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은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철들어가지고 믿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신다면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냐?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고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는데 왜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출발은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 믿음의 출발은요, 순종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두드리실 때 여는 거, 우리를 부르실 때 대답하는 거, 우리를 보내실 때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순종에서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내가 반응하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순종으로 믿음을 출발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믿음의 근원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순종으로 믿음을 출발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죠? 예.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순종하여. 이게 믿음의 출발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를 때 순종하는 게 믿음의 출발이에요. 부르신 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출발은 어떻게 시작하냐? 순종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요, 순종이 믿음입니다. 순종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너는 순종했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은 순종만이 아니라 믿음인 것이죠. 순종으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이미 그 발을 내딛는 순간 우리에게는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거랑도 비슷한 거예요. 순종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음이 없이는 순종이 있을 수 없고, 순종하지 않고서는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은 언제나 순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어요,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요 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 없는 거죠. 뭘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말은 그럴싸하게 하는데 순종이 없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겠어요? 아니죠. 그런데 정말 크게 어떤 건 없지만 보면은 순종의 자리에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이제 왔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제사장들 보고 명령을 내립니다. 요단강을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라. 여러분, 요단강이 열려져야 건넙니까? 건너며야 열려집니까? 어때요? 건너야 열려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사셨어요? 그럼 대단한 거예요. 우리 제자교회 성도들은요. 왜? 요단강에 막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팍팍 열렸죠? 하나님 열어주셔야 건너가죠. 이렇게 물이 많은데 여기를 어떻게 건너갑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시지 않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믿음대로 행동 따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느냐?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물이 창이란데도 건너가라. 그래서 발을 디뎠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요단강이 멈췄어요. 이걸 뭐예요? 순종이잖아요. 순종. 이해가 안 가도, 또 계산이 안 나와도, 답이 안 돼도 뭐 했어요? 발을 내딛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멈췄단 말이에요. 요단강이 멈췄어요. 성경에 보세요. 믿음이 전부 순종에서 시작하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갖고 막 퉁퉁 부어갖고 다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라.
그리고 저거를 쳐다봐라 그랬어요. 저거를 쳐다보면 어떻게 되고 또 그걸 쳐다보면 낫고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냥 그걸 쳐다봐라. 불뱀에 물린 사람이 여러분 노뱀 쳐다보게 되겠어요? 안 되죠. 뱀 소리도 하지 말라고 지금. 끔찍하다고. 그런데 무슨 또 노뱀을 또 쳐다봐. 그래서 안 본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나았어요. 거기에 우리가 뭐가 설명이 필요하죠? 그냥 순종이에요, 순종. 쳐다봐라. 쳐다보니까 나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사역할 때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어요. 중풍병자도, 안진병자도, 또 눈먼 자도 여러 사람이 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뭘 했어요? 눈이 먼 사람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갖고 눈에다가 탁 바르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가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눈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실로암의 물이 대단한 물이죠. 어떻게 그 눈을 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간 거예요. 가서 닦은 거예요. 너 가서 물을 닦으면 나을 거야. 뭐 며칠 있으면 좋아질 거야. 예수님 설명 안 했잖아요. 그냥 가서 씻어라. 그래서 가서 씻으니까 나았어요. 그 물이 아주 영험해가지고 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래요? 네 믿음이 너를 나았게 했다. 네 믿음이 너를 고쳤다. 순종한 것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은요, 순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태산 같은 믿음이라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건 다 헛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도요,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을 하면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의지하고 버티었던 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라는 것이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얼마큼 가는지도 몰라요. 몇 달을 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가는데 어떤 일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고 하셨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갔어요. 떠났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가면은 뭐가 있나요? 집이 있나요? 가면은 뭐가 준비되어져 있나요? 뭐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갔어요. 그것을 아브라함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비교해보지 않아요. 따져보지 않아요. 한번 생각 좀 해보고요. 이것도 좀 해보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같은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보세요. 요거 다음에는 뭐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막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떠났어요. 그걸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믿음이다. 이렇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출발하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형통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가 있어요. 한 가지 얘기가 있어요. 아주 충실한 신하가 있었어요. 아주 너무너무 충직한 신하가 있었는데 이 임금이 저 충직한 신하에게 참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보상은 안 해주고 어느 날 이 신하를 부릅니다. 얘야 이리로 와라. 그래서 갔더니
내가 한 가지 너한테 일거리를 주겠다. 예, 임금님. 여기 연못이 있는데 여기는 밑 빠진 독이 있다. 밑 빠진 독. 아예 그냥 알리고 시작하는 거예요. 밑 빠진 독이 있는데 여기 있는 연못에 물을 퍼다가 이 밑 빠진 독에다가 채워라. 여러분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여기 연못에 물을 퍼다가 밑 빠진 독에다 채워라. 옆에서 다른 신하들이 수근수근 거립니다. 이제 저 신하를 이제 임금님이 못 살게 군다, 뭐 한다, 뭐 벌을 주는 거다, 뭐 별별 소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이 신하는 그날부터 이제 물을 퍼다가 이 밑 빠진 독에다 갖다 붓습니다. 여러분 부으면 뭐예요? 쑥쑥 빠지고 하는데 하루를 보도 이틀을 보도 계속 물은 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신하가 임금님에게 왔어요. 임금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왜? 뭐가 죄송한데? 제가요, 저 연못에서 물을 퍼다가 이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열심히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밑이 빠져서 물이 계속 새어나와서 제가 계속 물을 갖다가 부었더니 독에도 물이 안 차고 연못이 말라버렸습니다. 얼마나 갖다 뻗으면 연못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임금님. 예, 연못이 다 말랐습니다. 그런데요, 연못 속에 이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왔는데 금덩어리예요. 금덩어리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웃으시면서 수고했다. 그 금덩어리는 네 거야.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붓는 게 목적이 아니고 금덩어리를 주기 위해서 임금님이 그 충직함을 보신 거죠. 옆에서는 막 비웃기도 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야 임금님이 너 고생시키는 거야 뭐하고 막 별별 이야기 다 했는데 이 신하는 계속 그거를 펐어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거기다 놓은 금덩어리를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다 아시죠 여러분 이 말씀.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미만 너무 잘 알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걸 전도할 때 우리가 너무 많이 써서 그것만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 이거 다 아는 거예요.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믿음은 들음이다. 듣는 거다. 이거 듣는 거. 듣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거는 귀로 안 듣는다는 얘기 아니죠? 너 말 좀 들어봐. 그러면 귀로 안 듣는다는 얘기 아니죠? 너 왜 이렇게 순종을 안 해?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 듣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듣는 게. 제가 가끔 우리 엄마들한테 가끔 그런 농담을 할 때 있어요. 목사님, 우리 애는요 아주 말을 안 들어요. 아주 그냥 말을 안 들어요.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말이 얼마나 무거운데 말을 들어요? 강아지 들기도 힘들 텐데 말을 어떻게 애가 들어요? 네. 여러분 애가 말 안 듣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것도 좀 생각하세요. 우리도 안 듣잖아요. 말 순종 안 하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순종이 믿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믿음의 출발을 뭘로 합니까? 순종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여정, 믿음으로 그 살아가는 그 여정은 뭐로 합니까? 그것도 순종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여정은요, 믿음의 출발도 어렵지만 믿음의 여정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출발은요, 뜨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한번 예수 믿었을 때 그 막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마음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여정은요, 여러분 왜 어려운가? 이런 거죠.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요. 그러면 여러분 가면은 적어도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래도 번듯한 집이 하나 있고, 그리고 뭔가 조금 우리가 좀 편안하게 좀 살만한 어떤 환경이 조금 이렇게 되어져야지 우리가 좀 위로받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의 여정이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니, 예, 어디에 거했다고요? 장막. 여러분 여기서 장막에 거했다라는 것은 나그네로 살았다 이거예요. 나그네로. 집 한 칸 없이 나그네로 살았다. 여기 고향 집을 떠나서, 친척 집을 떠나서,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라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갔으면 번듯한 집 하나 있어야 그래 이런 맛으로 믿는 거지, 이런 맛으로 순종하는 거지.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장막집에 살아요. 장막집은 뭐예요? 집 한 칸 없는, 방 한 칸 없는 나그네로 살았다는 거예요. 천막 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쉽겠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봐야 이거밖에 안 되네. 믿음으로 순종해봐야 이거밖에 안 되네. 그래도 우리가 빈손으로 떠났으면 삽도 좀 주시고 망치도 좀 주시고 뭐 차도 좀 주시고 사람도 좀 주셔야지 내가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네, 장막집에 거해요. 후회만 하고 낙심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장막에 거하면서도 가나안 사람처럼 살았어요. 정착하는 사람들처럼 살았어요. 장막에 거하는 삶은 많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아브라함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믿음의 길을 걸었어요. 오르막길을 가도, 또 때로는 이삭을 바치라고 해도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길을 꾸준히 갔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함께 떠난 사람이 있는데 조카 롯이에요. 이 롯이 어려울 때에 따라 나왔는데 이제 컸다고 어떻게 해요? 맘먹어요. 컸다고 아브라함 앞에 대들어요. 어떻게 대들어요? 이건 우리 양인데요? 이거 삼촌 양 아닌데요? 막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고,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갈게.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나눠져서 살자. 그리고서 딱 살림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여기 왔잖아요. 나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잖아요. 저 불쌍한 롯도 데리고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컸다고 이제 대들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왔으면 그래도 저 조카라도 좀 말 잘 듣고 협조하고 좀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근데 더 힘들게 하는데, 남보다도 내 가족이 더 힘들게 하는데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누려보려고 그래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려고 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잘 되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믿음으로 기도해요. 믿음으로. 하나님 건강 나 주세요. 하나님 나 뭐 주세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교 가게 해주세요. 뭐 직장 가게 해주세요. 이거만 하는 거예요. 이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좀 늦어지거나 한번 좀 안 되면은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믿음의 여정에서도 좋은 환경이 오든 나쁜 환경이 오든 아브라함은 계속 순종합니다. 계속 따라갑니다. 이게 믿음의 여정이에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종착입니다. 이제 믿음의 출발, 믿음의 여정 왔어요. 이제 믿음의 종착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이요, 이 3번은 짧아요. 그리고 1번은 좀 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오면 목사님 믿음의 종착이 아니라 설교의 종착이 언제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예, 설교의 종착 거의 다 왔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출발을 했다고 쳐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여정에서 그 굴곡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켰느냐? 어떻게 믿음을 순종으로 살아갔는가? 아브라함도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은 뭐 특별히 만들어진 인간도 아닐 거고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생기죠. 근데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예.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여정까지 왔느냐? 이거를 지금 이브리서 저자가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바라봤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그러니까 자기는 본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자기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뭘 봤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을 어떻게 준비하시는가를 아브라함은 바라봤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더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즘 이제 우리가 휴가철이에요. 그래서 휴가를 가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가 2살짜리, 3살짜리가 뭐 너무 어리니까 한 대여섯 살짜리 아이가 있어요. 야, 우리 휴가 가자. 그리고서 가요. 그리고서 차에 타고 막 짐을 싣고 가요. 이 아이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어디에서 잘지 알아요? 몰라요. 뭘 먹을지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는 거는 뭐예요? 엄마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빠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출발하면 어디로 갈 거고, 어디 가서 밥 먹을 거고, 어디 가서 잘 거고, 뭐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이 가요. 그래서 갔더니 진짜 어느 호텔에 가고 또 갔더니 어느 차를 타고 갔더니 어디 가서 뭘 먹고 다 되잖아요. 걱정할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는데, 하나님은 지으실 성이 다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어디로 가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아이한테 그걸 설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야, 좋은 데 있어.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너는 가기만 하면 돼?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뭔데요? 막 이러면서 우리는 들어가니까 그 믿음의 여정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없이 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 성이 무엇이냐? 14절,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성은 본향이라. 본향. 그리고 히브리어로 이 본향을 또 표현하면 뭐라 그러냐면 자기 나라라.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정처 없이 모르는데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 본향에 가는 거예요. 내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지니까 걱정할 게 없죠. 근심할 게 아무것도 없죠. 믿음의 출발,
그리고 믿음의 여정, 그것이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은요, 이 종착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가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요 보이지 않아요. 알지도 못해요.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종착해보니까 그게 실상이에요. 종착해보니까 그게 증거예요. 목사님이 왜 기도하라는지 종착해보니까 안 거예요. 왜 예배를 잘 드리라 그러는지 종착해보니까 아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그거잖아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 또 우리가 원하는 것들 많아요. 근데 그거는요, 우리가 언제 알 수 있는가? 믿음의 여정에서는 못 봐요. 믿음의 출발에서는 못 봐요. 종착역에 가니까, 믿음의 종착에 가니까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 증거가 보인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도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보다도 더 많은 고생을 했잖아요. 복음 전하지 않는 우리가 고생해야지 복음 전하는 왜 바울이 고생을 합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사람이 고생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왜 고생을 합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자기가 노년에 고백한 거, 믿음의 종착에 왔을 때 고백한 걸 들어보면 이해가 조금 가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지금 뭐야? 이제 후로는 뭐야? 지금 믿음의 여정에서는 정말 괴로웠고 힘들었고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믿음의 종착에 갔을 때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뭘 예비해 놓으셨어요?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엄청나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는, 엄청나게 큰 것을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이 바울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여정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출발에 있습니까? 믿음의 여정에 있습니까? 믿음의 종착에 있습니까? 어디에 계세요? 네? 믿음의 종착에 계세요? 그럼 면류관 쓰셔야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정이에요, 여정. 근데 이 여정이 만만치 않죠? 네, 예배 나오려는데 덥죠? 네? 막 놀러 가야 될 때도 많죠? 네? 하고 싶은 것도 많죠?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라니까 힘들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종착이 있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리가 믿음의 여정도 넉넉히 견디고 이기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